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쭉 개관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개관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건 관관없이 부르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고 힘들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아모스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그런 사람이 아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아모스는 1장 1절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는 누구였어요? 드고아에 있는 목자, 드고아라는 곳에서 가축을 살피는 목자였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목동으로 평생 수고했는데 형들이 그를 무시했잖아요. 그것처럼 무시당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약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사용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모스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거기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어쩌면 아모스는 목자이거나 아니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놓을 것이 없는,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굉장히 세상이 부흥했던, 번영했던 그런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가운데 지진 전 2년에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미 읽었는데,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라고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그 번영이 얼마만큼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번영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부를 누렸을 것이고, 물질적인 부와 함께 부도덕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만연했다 하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서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비교했었는데, 그 비교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호세아서에는 그래도 심판도 있지만 소망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아모스서에는 소망과 사랑, 축복에 비해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회적 제약을 책망하고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 재물을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그리고 신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아모스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한 50번 정도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고, 또 그 앞에서도 1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또 뭐 그가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은 뭐 더 많이 있고, 9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하도 이야기하니까 아모스서에는 그것이 선지자인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다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너희의 서너 가지의 죄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1장과 2장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1장 말씀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6절 말씀에서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서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그 지적해야 될, 심판받아야 될 그 죄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읽은 말씀 아모스서 8장 그 앞에 9절 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과 같은 맹세 표현이 아모스서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다. 뭘 보고 맹세하느냐? 야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죄는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의 9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과연 그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할 때 그 서너 가지의 죄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서 서너 가지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그 다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8장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 1장에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열거하는 가운데 그것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한 상류층들은 점점 더 부패 늪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지주 사회였을 것이니까 그 지주들은 날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 어쩌면 지주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높은 세금의 부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 가운데 예속되어 버리는, 가난이 그냥 대물림되어 버리는 그 예속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의 대부분들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모스 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상류층들을 매섭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모습들이 이 아모스서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는 죄의식과 구원 열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 죄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고, 지나친 죄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심어내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지나친 종말에 대한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나친 종말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라고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 이 시대의 종교적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죄의식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 싫어해요. 그리고 또 지나친 종말의식을 강조하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키우는 교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종교적인 열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의식을 키워주는 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죄의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신앙으로 돌아가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 앞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과 이 구원 열망이 너무 희박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죄를 깊이 살펴보게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칼로 형제를 쫓아가는, 칼로 형제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아모스는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공경에 빠뜨리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부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를 통해서 형제를 자꾸 억압하는 일들이 그 아모스 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마다, 나가라 하는 사람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반하는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티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형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모스서에는 이런 형제들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내가 가진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좀 큰 소리치고 누군가에게 압박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실수, 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실수들도, 잘못들도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서부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 하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움을 그 뱀에게서 느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냥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로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요즘 아내들이 힘없는 남편들을 윽박지르듯이 먹으라 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잖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보면 인간의 본성은, 죄를 범한 본성은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느낀 것,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죄악으로 아모스서에는 지적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긍휼이 없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없는 모습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 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런데 우리는 그 긍휼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뿐이지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처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애통,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주는 것이 긍휼이란 말씀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그리워하는 시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긍휼을 갈구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에게는 긍휼이 있는가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모스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노를 맹렬하게 불태웠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맹렬하게 노를 불태웠다라는 얘기는 항상 화내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실 노를 발해야 할 때와 노를 발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를 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노를 발했어, 하나님도 노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는 왜 노를 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노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는 왜 노를 발하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노를 발하셨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를 바란다고 할 때 노를 바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를 바라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를 바랄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안타까운 그 애다름을 가지고 노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노를 바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애다름을 가지고 노를 바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애다름을 가지고 노를 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노를 아무 때나 바랬던 것이죠. 노를 발해야 할 때와 발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않고 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한 자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 왜 사귀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no라고 하는 표현을 ma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mad.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no를 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미친 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o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그 미친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잠언 22장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분을 끊임없이 품는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끝없이 품는, 분과 노가 무엇이 다를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분은 노보다 더 심한 심리적 상태를 분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분을 풀지 않고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그 분노에 겨워서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일들도 가끔 자꾸만 보여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노에 대한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할 때, 그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서부 아프리카의 멘데족은 분노를 이렇게 의미를 풀이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배인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인 마음. 그리고 미스키토 인디언은 쪼개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고, 멕시코의 어떤 족은 달구어진 마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의 마시라고 하는 그 종족은 이 분노를 썩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인 마음이나 쪼개는 마음이나 달구어진 마음이나 썩는 마음 할 것 없이 이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다 하나같이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냉철하게 쳐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꺼내기 연습, 생각 공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꺼내어서 좀 개선시켜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악을 꺼내어서 좀 살펴보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죄악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결단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는 없는지, 지금 삶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아모스서에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두 번째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다림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들을 세워놓고 그 다림줄 앞에 우리를 올려놓고 한번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올려놔야 할 한쪽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을 채울 때 내 삶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합격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을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개신교 윤리,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을 썼었죠. 개신교 윤리는 그 자본주의를 발생케 한 근본 원인이다, 이런 류의 논지를 가지고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할 때 개신교 윤리는 청지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 윤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근면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검소성, 전략성, 이런 것들을 개신교의 윤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의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토대로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초기 자본주의 정신은 어쩌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나오는 정말 정직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전략하는, 금욕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갔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청교도적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잘못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본주의의 잘못이 자본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과 같은 국교, 기독교를 국교라고 하는 나라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정없이 갖다가 부렸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소년 노동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소년 노동자, 노예 중에서도 소년 노동자, 노예들 중에서 소년 노동자 좋아했던 이유는 뭘까요? 성인 노동자는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소년 노동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애들을 돈을 조금 주면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어린 노동자들이, 노예들이 먹지 못하고 노동하다 죽어가고 하는 일들이 그 초창기에 있었던 청교도 사회에 있었던 그 영국 제도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국이 국교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던 많은 식민지들에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기독교의 정신, 개신교의 윤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본을 착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악들을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자기들이 서야 되는데 이 한쪽 저울에 무엇을 올려놓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지 아니하고 자본주의란 그 돈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어쩌면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탈세하면서 돈 버는 거 뭐가 잘못이야?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하면 죄악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시작은 기독교 정신에 시작하였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모습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본이 기준되어 자본을 우상 삼아 섬기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 하고 계십니까?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구절들에 보면 이런 말 해요.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어떻게 해요?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뭘 팔자? 찌꺼기 밀을 속여서 팔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갈급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어쩌면 아모스서를 통해서 굉장히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들추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 핵심에는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갈급해하면 돈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명예에 대해서 갈급하고 직분에 대해서 갈급하면 그 명예와 직분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되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쪽 기준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면 잘못되었구나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경제적인 부요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같은 꼴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요함의 같은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있는 사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림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들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뼛속부터 머리끝까지 혹시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원래 자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세워진 기초가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